구원에 대한 말씀을 특별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그래서 다 누렇고 번쩍인다고 해서 금이 아니듯이 우리가 그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의 그 믿음을 특별히 saving faith, 믿음에 이르는 믿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지난주에 말씀의 제목이 믿는다고 말하기 믿는다고 내가 고백하기 전 나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가를 먼저 점검하고 참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꽤 갔습니다. 지난주 설교 한 40분 정도 시간이 가고 시간상 구원 속에 있는 반드시 전해야 될 말씀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적어도 구원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려 한다면, 복음이죠.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 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빠질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경고도 빠뜨리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지옥에 대한 말씀을 결론으로, 세이빙 페이스에 대한 보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970년대 그리고 40년, 50년, 60년대 미국의 강력한 성령의 무브먼트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를 역사학자들은 The First Awakening Movement라고 그렇게 명명을 합니다. 제1 대각성 시대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뉴잉글랜드 매사추세츠에 있는 작은 시골 마을 뉴헤븐에서 회중교회를, 아주 작은 시골 교회를 담임하던 조나탄 에드워드 목사의 강력한 복음 설교, 거기를 기점으로 미국의 영적 대각성 운동이 불길을 퍼지기 시작했는데, 그때 상황을 기록하기를 마치 땅에 지진이 난 것처럼 기반이 흔들리는 것 같았다.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 잠자던 그들의 마음을 스토링 업, 막 뒤흔들어 놓았다. 강력한 성령의 역사로 회심의 거룩한 울음이 그치지 않았으며, 고요하면서도 차분하고 강렬하고, 사람들은 마치 술에 취한 것 같았다. 사도행전 2장 성령 강림, 오순절날 성령 강림에 대해서 사도행전이 기록하기를 저들이 술 취했다 하였듯이 그와 같은 역사가 거기서 시작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미국을 흔들었던,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고자 청교도들을 미국 땅에 보내고 이 미국 땅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세우게 하시고, 또한 그들의 잠자는 영혼을 깨워서 오늘날까지 전 세계의 복음이 나가는 전천후 기주로 사용했던 그 미국의 First Awakening Movement가 그렇게 시작이 되었어요. 그때 조나탄 에드워드 목사의 설교들 중에서 교과서에 실린 설교가 있습니다. 미국 교과서에 실린 설교가 뭐냐면 Sinners in the hand of angry God. Sinners in the hand of an angry God. 하나님의 진노의 손에 있는 죄인들아. 물론 여기서 이 angry는 wrath, 진노라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설교는 지옥에 대한 설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당위성에 대한 설교입니다. 그때 설교 내용을
조금만 발췌해서 보면은 누가복음 16장 부자와 나사로가 죽어서 하나는 지옥에 하나는 천국에 갔던 그 비유를 들은 이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음부 게헨나, 헬, 지옥이죠. 거기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로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얼마나 그 뜨거운 열에 고통을 받았으면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저 나사로를 보내서 손끝에 요 물 한 방울을 내 혀에 떨어뜨려 좀 물맛을 조금 보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I am in agony. agony라는 이 말은요, 단순히 육신의 고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의 고통, 마음의 고통, 심령의 고통, 모든 고통의 그 고통을 내가 지금 I am in agony in this fire. 이 불꽃에서 심히 아파하나이다. 이 내용이 조나탄 에드워드가 이 미국에 잠자는 이 큰 대륙을 깨우는 시발점이 됐던 설교의 한 부분입니다. 그는 설교 속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제 설교가 아니라 조나탄 에드워드의 설교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는 음부에서 고통받고 있는 많은 비참한 피조물에 대해서 분노하고 계신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맹렬함을 지금 느끼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현재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훨씬 더 큰 진노를 품고 계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희생이시면서 하나님의 의를 선포한 십자가를 거부하는 이 세대, 예수의 이름을 무시하는 이 세대, 신앙을 마치 액세서리처럼 만들어버리는 이 세대. 그래서 그는 계속 설교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지옥의 불길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보다도 현재 자신의 안락만을 꾀하는 무리들, 그 사람들에게 더욱 분노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게 그가 sinners in the hand of an angry God, 미국 교과서에 실린 미국의 영적 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설교의 한 부분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요, 그게 더 심한 것 같아.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 그리고 감각적인 것에 굉장히 약해. 무언가 막 화려하고 막 그러면 웅장하면 뭐가 대단한 것 같아. 세상은 대단합니다. 세상의 판단은. 유럽의 모든 교회들이 그렇게 웅장했는데 지금은 다 문 닫아야 되는 데가 됐습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말 해주는 거를 은혜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반문합니다. 이렇게 좋은 날, 이렇게 아름다운 날, 이렇게 거룩한 주일 왜 지옥 얘기를 하십니까? 그리고 무슨 토가 달리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신데, 정말 God is so good,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하나님 형상으로 지으신 사람을 지옥이라는 무자비한 형벌을 할 수 있습니까? 휴머니즘의 메인 아이디어입니다. 사람들은 점점 지옥에 대한 얘기를 불편한 마음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불편한 마음은 이제 지옥에 대해 적대시까지 합니다. 그리고 많은 신학교에서 지옥에 대한 가르침이 없어집니다. 눈치 빠른 목사들은 지옥에 대한 설교 안 합니다.
제가 오늘 여기다가 적은 책자 하나를 갖고 나왔습니다. Choice by God. R.C. 스프롤 목사님 쓴 책입니다. 이 목사님이 설교가요, 또 theologian, 신학자요, 그리고 많은 저술을 하신 분입니다. 이 목사님이 본인이 불림을 받았으면서도 가장 하나님 앞에 믿지 못했던 것이 predestination, 예정론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예정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 예정 못 받은 사람들은 다 죽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반론으로부터 가장 고민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의 고민 끝에 나온 책이 이겁니다. Chosen by God. 하나님의 선택일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완전하심,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프리데스티네이션이 강력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은 인류를 죽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살리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야.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에 보면요, 이와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즉 시간과 공간에 전혀 장애를 받지 않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아니면 과거에도 언제든지 하나님 심판할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 이 한 가지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진노의 지옥불에 던지지 가지 말 것을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느니라. 이 목사는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냐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의 깊은 영혼의 은혜와 깨달음 속에서 나온 것이 Chosen by God. 근데 그는 이 책에서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불행하게도 이 시대가 Doctrine of Hell, 지옥에 대한 닥트린, 교리가 사라졌습니다. 다시 말하여 복음의 시작은 나의 오리지널 상태를 아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에요. 내가 그래도 꽤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예수 믿고 그래도 더 나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이라는 그 의미가 무엇인데, 당연히 지옥의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던져져야 될 자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진실된 세이빙 페이스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을 알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오리지널 스테이트가 어디에 있는 것부터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의 5대주의 첫 번째도 인간 완전 타락입니다. 거기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뉴트럴, 중립에서 구원에 이른 것이 아니고,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예수를 믿고 더 나은 사람이 된 게 아니고, 의인은 없는 이 하나도 없도다,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거든요. 그는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완전 통치하심 속에서 구원의 그 오리지널 베이스 파운데이션에서 이 시대가 Doctrine of Hell, 지옥에 대한 것이 사라졌구나. 다시 말하여 반쪽짜리 복음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 반쪽짜리 복음은 지옥에 대해서 말을 안 하니까 지옥에 대해서 신학교에서도 잘 안 가르쳐. 그러니까는 무엇이 지금 판치고 있는지 아십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지옥에 대해서 얘기를, 닥트린이 사라져 버렸으니까
지옥에 대한 말씀이 사라져버렸으니까 무엇이 판치냐면 내가 본 천국, 내가 본 지옥, 네가 본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이상한 간증들, 이상한 것들이 그냥 돌고 돌아서 말 전하고. 여러분, 이런 류의 간증이 우리에게 지식이 돼버렸어.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지옥에 대한 아이디어가, 왜냐면 내가 하나님 말씀이 아니니까 지옥에 대한 아이디어가 우리에게 지옥에 대한 지식으로 그냥 굳어져 버린 거야. 그런데 아셔야 됩니다. 그 제가 영어 단어로 올려놨습니다. Image of hell, 지옥에 대한 이미지와 Doctrine of hell, 이거는 비슷한 것 같지만 같지 않은 것입니다. 이미지는 하나의 그림자와 같은 것입니다. 닥트리는 리얼리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내가 본 천국, 내가 본 지옥 이런 것에다가 막 주워들은 것 같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다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만큼 어슈런스는 없는 것입니다. 제가 꿈에서 봤는지 꿈꾸다가 본 건지, 우리가 같은 사건을 보고도 first witness, second witness, third witness, 같은 물건을 보고도 다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한번 이따가 한번 실험해 볼까요? 우리 한 줄로 쭉 써서 내가 여기서 뭐라고 쏘곤쏘곤대, 옆에 있는 사람이 나게 들은 말을 옆에 있는 사람이 쏘곤쏘곤대, 한 계단, 두 계단, 세 계단, 여기다 쭉 건너가면 저 끝에 가서는 전혀 다른 얘기가 나와. 어쩔 수 없는 것이. 오늘 본문이 그와 같은 것입니다.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남의 간증을 통해서 알고 있는 지옥이 아니라 주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지옥에 대한 구원의 복음을 오늘 내가 믿는다고 말하기 전 그 연장에서 여러분이 말씀을 이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이 왜 안 나올까? 여기서 분명히 내 여기는 아멘하고 써놨는데. 송 집사님은 앉는 자리에 앉으세요. 오늘 약 먹고 좀 늦게 나온 줄로 다 이해하고, 혹시 안 나오셨으면 굉장히 몸이 터져서 아팠나 라고 굉장히 걱정할 뻔했었는데,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 앞에 나와 앉으세요. 자기 자리에 앉아야지. 저도 사람이 자기 자리에 앉아야지 이게 제 자리처럼 눈에 보이지.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 공부 먼저 조금 합시다. 내가 본 지옥 그럴 것 갖고 지식을 만들지 마시고 성경이 뭐를 말씀하시는가를 알기 위해서 공부 조금만 합시다. 1, 2분이면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해석하기 위해서 첫째는 문자적인 literal interpretation이 있습니다. 그 두 번째는 symbolic interpretation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메시지를 정확히 주기 위해서 거기다가 figurative interpretation이라는 이러한 방법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커뮤니케이션 하십니다. 여러분, 천국이 지옥에 우리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가본 적도 없는 천국과 지옥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말로 얘기를 해줘야 돼. 그래서 문자적인 해석에는 예를 들면 이와 같은 것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유, 그건 무슨 의미야? 처녀가 그게 말이 그렇다는 얘기고 그거는 다른 의미가 있는 거야. 그게 아니라 그거는 문자적 그대로 처녀가
아들을 낳고, 그 얘기야. 그냥 그건 문자적으로다가 봐야 되는 말씀이야. 상징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봐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 알라.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상징입니다. 비유로 말씀하신다고 얘기합니다. 무화과 나무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얘기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싹이 난다는 것은 2000년 동안 없었던 나라가 생긴다라는 그 의미죠. 그러면 무화과 나무에 싹이 나고 모든 나무에 싹이 나거든.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이스라엘 독립과 함께 모든 나라가 열강들의 속국에서 다 독립합니다. 그 독립의 일원으로 우리 대한민국도 일제로부터 독립을 합니다. 모든 나무가 얼마나 모든 나무냐면 약 150개국이 다 독립해 나옵니다. 전 세계에 있는 나라들이 무화과 나무에 싹이 나거든 모든 나무에 싹이 나거든 상징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 수사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figurative. 여기에는 강조, 은유, 쥐규, 환유, 반어. 아이고 잘한다 잘해, 설교할 때 눈 감고 있으니 너무 잘하는 거야. 잘한다는 얘기입니까? 눈 뜨라는 얘기잖아요. 반어. 그리고 personification, 의인화, 강조. 이러한 수사적인 기법을 통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이게 무언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서쪽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지는, 서쪽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지는 불의 바다를 봅니다. 뭔 얘기하는 거예요? 서쪽 하늘을 붉게 물들이는 불의 바다를 봅니다. 뭐 얘기하는 거예요? 석양이 지는 그 붉은 하늘을 그렇게 충분히 비유가 되잖아. 이게 뭔 얘기하는구나. 설악산 단풍이 붉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뭔 얘기야? 가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인간의 이해로, 인간의 언어로 우리를 알게 하시고자, 영적인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자 때로는 직접적으로, 문자적으로, 때로는 상징으로, 때로는 수사적인 피규러티브로 우리를 이해시키고 우리와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요것까지만 이해하면 됩니다.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커뮤니케이션 방법 가운데서 본문이 42절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본문 42절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바다에 던지운 게 나으니라. 여러분, 여기서 소자 하나, 믿음이 연약한 자, 아직 믿음의 뿌리를 내지 못한 자, 그 자를 실족케 하지 말라. 그 자를 실족케 하면 안 된다. 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비유로 뭘 사용하고 있어? 연자맷돌. 여러분, 연자맷돌이 얼마나 큰 거예요? 거기다가 연자맷돌 큰 돌, 2톤, 3톤, 4톤짜리 그 돌을 사람이 굴지도 못해. 그거는 말이나 노새나 짐승을 시켜서 사람이 채찍질해가면서 그 연자맷돌을 돌리는 거거든요. 거기서 밀가루가 갈아지고 보리가루가 나오고 그렇게 사는 거거든요. 그 연자맷돌을 목에다 걸고 바다에 던지면 어떻게 되는 거야? 1000% 죽는 거지 뭐 어떻게 돼? 이거를 비유를 들어서 그림을 그려주는 거야. 그래픽 메시지를 주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이 소자 하나라도 실족해 하면 안 된다라는 이 메시지를 강조해요. 사도 바울은요,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를 먹는 것 때문에
그 고기를 먹든 안 먹든 아무 상관없어 사실은. 근데 우상에게 한번 바쳐줬다고 해서 시장에서 싸구려로 파는 그 스테이크를 사서 내가 집에서 먹는 걸 보고 믿음 약한 자가 선생이 그걸 사 먹네? 귀신이 짭짭했던 거를 또 먹네? 라고 그가 십족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겠다 안 먹겠다? 안 먹겠다죠? 안 먹겠다예요. 거저줘도 안 먹겠다 그거예요. 왜냐면 한 사람이라도 실족해 하지 마라. 지옥에 떨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오늘 본문이 하는 것입니다. 43절에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내 손을 찍어버려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그 발을 찍어버려라.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 갖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는 눈을 플락아웃 뽑아내라. 두 눈 갖고 지옥 가는 것보다는 애꾸눈으로 천국 가는 게 훨씬 낫다. 그 말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 있어요? 무엇을 느껴야 됩니까? 지옥에 가면 안 된다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지옥에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연잠했던 그 형제도 실족하지 말라는 그 말도 지옥에 가면 안 된다는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하고 마치 그림을 그려서 이미지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하나님이 커뮤니케이션 방법이에요. 지옥에 가면 안 된다는 것을 가장 극한 표현으로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이거는 자르고 들어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왜 아닌 줄 아십니까? 만약에 죄 짓는 내 손을 잘랐더니 문자적으로 잘랐더니 하나님께서 야 얼마나 아팠냐 그렇게 아팠으니까 내가 천국에 보내줄게. 만약에 그렇게 하셨다면 천국은 행위로 가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차이가를 느끼시게 됩니다. 이거는 지옥에 가면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figurative interpretation이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 더 필요합니까? 손목을 자르서라도 발목을 자르서도 눈을 파고 걸어서도 지옥 가면 안 된다. 아멘입니까? 여기서도 아멘이 별로 안 나오네.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예.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생명의 약속인 십자가의 은총을 기회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아주는 십자가가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의 은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 믿음만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로 여겨주시고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오직 그거로 간다라는 것을 오늘 또 한 번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 번 또 생각할 것은 이겁니다. Doctrine of Hell, 지옥의 교리는 뭘까? 사람들이 얘기한 거 그냥 내가 본 지옥, 천국 그거 말고 사실 지옥은 어떤 곳일까? 그게 제일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는 무척 궁금합니다. 목회자가 그래도 Doctrine of Hell에 대해서는 조금 알아야 복음을 전할 거 아니야. 그런데 오늘 본문 48, 4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탐을 받으리라. 자,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받을 것이냐는 겁니다. 지옥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저는요 개인적입니다. 아유 우리 목사님은요 이상해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개인의 생각할 수 있는 건 내가 있습니다. 몇 가지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의구심이 있냐면 뜨거운 불못은 어떤 것일까? Lake of Fire, 지옥에 있는 그 불못
우리가 사는 이 조지아에도 렉 리니어라고 큰 게 있습니다. 저 시카고에 있는 거기도 오대호간에 들어가는 렉 이어린가 뭔가가 있습니다. 바다 같아. 막 파도도 쳐. 호수가. 그런 호수 같은 불바다가 있다는 걸까? 아니면 노을이 지는 태양을 보면서 하늘의 불바다를 보나이다. 상상이 잘 안 가는 거야. 상상을 못하니까. 경험도 없으니까. 그렇다고 내가 본 지옥 본 적도 없으니까. 여튼 과연 무엇일까? 현재 계속 숙제를 갖고 삽니다.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뜨거운 불에 죽지 않는 구더기도 있구나. 사람은 무진장 뜨거울 텐데. 사람을 파먹고 사는 구더기일 텐데. 그럼 맨날 한 100년쯤 파먹으면 사람은 뼈다구도 안 남을 텐데 사람은 또 어떻게 되는 거지? 의구심입니다. 안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내가 지옥에 가서 보니까 뜨거운 물에 메뚜기 파닥파닥 뛰듯이 막 사람들이 펄쩍펄쩍 뛰면서 울부짖더라. 어떤 사람은 뱀이 칭칭 갖고 물고 또 물고 또 물고 또 물고, 어떤 사람은 보니까는 사람이 성기만 뱀이 와서 물고 그러더라. 저 사람은 왜 그럽니까? 그랬더니 저 사람은 간통죄를 범했느니라. 아유 너무나 무서워요. 더더구나 그 얘기에 무슨 내가 이 지옥에 간지까지 들었냐면, 지옥에 가서 보니까 주님한테 매달리고 보여주세요 하고 가서 주님께서 잠깐 보여주는데 거기서 조영기 목사도 만났습니다. 거기서 한경직 목사도 보았습니다. 심지어는 거기서 빌리 그레엄 목사도 봤습니다. 와, 어떤 사람이 그럼 천국 가는 겁니까? 공포가 오는 거야. 공포가. 어떻게 믿어야 지옥 안 가는 것입니까? 몸소리 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간증에는 제가 의구심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간증. 소금 티스탈이라 한두 명도 아니고 수많은 지옥에 있는 사람들 다 소금 티스하면 그 소금은 다 어디서 나오는 걸까? 뜨거운 불가마라고 누가 얘기하니까는 어떤 사람이 웃으면서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한국 사람은요 불가마로 안 통해요 그러더라고. 이미 불가마가 서울에 가면요 10,000개도 넘어요. 뜨거운 데서 한증하고요. 그들은 불가마가 더 뜨겁게 하라고 그러고 난리래요. 여기서 성경은 뭐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냐면요, 지옥의 고통은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곳이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나 자비나 긍휼이나 용서가 없는 오직 하나님의 진노만이, 조나탄 에드워드의 그 설교가 미국 교과서에 쓰는 그 설교가 그래서 Sinners in the hand of God's wrath of God입니다. Angry of God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만이 있는 곳입니다. 지옥은요 하나님의 진노만을 있는 것임을 지금 강조해주고 비교해주고 있고 상징으로 말하고 있고 피규러티브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오리지널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입니다. 그 얘기는 지옥에 마땅히 던져져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의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권능으로 인하여, 그 권능을 믿음으로 인하여 그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에게 준 saving faith, 구원을 알려면은 지옥의 실상을 알아야 오늘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십자가의 권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구원의 절대적인 감사, 구원의 가치요. 내가 예수 믿는 이곳에 내가 모든 것을 걸 수 있습니까? 이 가치요. 지옥을 알아야,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오늘 내가 예수 믿는 그 놀라운 은혜를 비로소 그것을 깨달을 수 있고 은혜 앞에 조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오늘 이 황금 같은 주일의 이 아름다운 가을의 시간에 교회당에 들어와서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얼마나 복된 자리인지 아십니까? 복된 자리입니까? 오늘 겁도 없이 제가 오늘 같은 날, 오늘같이 개인주의가 팽배하고 정보가 충만하고 오늘 같은 날 Doctrine of Hell, 지옥에 대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축복된 자리인지 아십니까? 지옥은요 단 1도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없는 오직 진노만 있는 곳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한 가지입니다. 이 한 가지만 알면 오늘 말씀 끝입니다. 아무리 지옥을 비유하고 상징적으로 말하고 구더기도 죽지 않고 소금에 치듯하고 얼마나 목마른지 Lake of Fire, 저 물 한 방울 입에 내주시오, 이런 모든 것을 보여줘도 지옥의 리얼리티, 실제의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셔야 됩니다. 이 메시지를 먼저 받아야 됩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이런 겁니다. 제가 여기다 일단은 써놨습니다. The reality is much severe than the image입니다. reality. 자, 이겁니다. 배고파서 막 굶어 죽는 사람들의 사진을 봅니다. 뼈가 항상하게 남아있고 눈이 푹 파졌고, 그리고 거기다가 어떤 사람이 굶어 죽는 것을 글로 썼습니다. 몸에 열이 막 나고, 제가 아주 오래전에 금식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막 열이 막 얼마나 나는지 몰라. 가슴이 타는 것 같더라고. 그리고 물체가 안 보이더라고. 그래서 굶고 하다가 숨이 마지막에 미쳐서 죽는 그 형상을 보여주는 것이야. 얼마나 끔찍해요. 끔찍하죠? 안 끔찍합니까? 끔찍합니다. 그런다, 실제로 배고파서 죽는 사람의 고통과는 게임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 주님께서 이렇게 지옥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이 고통을 얘기하시는가? 내가 본 지옥, 내가 본 천국, 그거 아니더라도 내가 지옥에 대한 교리를 분명히 갖고 있으면 거기는 하나님의 진노만 있는 곳이야. 그 진노의 리얼리티를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떠한 이미지, 어떠한 형상, 어떠한 얘기, 어떠한 걸 다 들어도 실제로 겪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의 고통과는 게임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에 이제 구원의 신학적인 전개가, 첫 일성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돼가지고 결국 로마서 8장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를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그렇게 마지막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옥에 관한 것은 예수님께서 제일 많이 언급하신 것입니다. 어떤 선지자도, 성경에 나오는 어떤 선지자들보다도 예수님께서 가장 지옥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메인 오토리티이기 때문에. 지옥은 천국과 반대되는 실존의 세계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실존의 세계가 아니라면 성경은 다시 기록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구속사는 실패의 구속사가 됩니다.
지옥은 천국과 함께 실존의 세계입니다. 지옥은 어떤 말로 누가 어떻게 표현하든 간에 오직 하나님의 진노하심만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옥을 알아야 복음을 알 수 있고 구원을 알 수 있고, 왜냐하면 우리들의 오리지널은 영벌에 처해질 그것이 우리들의 메인 스테이트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정리하면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엄청나다고, 이렇게 복받은 것이라고 우리는 결론을 내야 됩니다. 감사죠? 예수 믿는 것은 이렇게 멋있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에게 이러한 자비를 베푸십니까? 어떤 미국 어머니가 임종을 맞아서 자녀들이 쭉 있는데 임종 마지막으로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보아요. 헬렌, I love you so much. 그리고 네가 내 딸이어서 I'm such happy. 그러면서 Good night, Good night, Helen. Good night, Paul. Good night, James. 그러다가 막내 아들, Oh my little son, goodbye, goodbye, my son. 그 막내 아들이, 어머니, 왜 다른 형들과 누나는 good night, 왜 나는 goodbye입니까? 마지막 숨을 쉬면서, 너는 아직 예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자비를 거부하고 있지 않느냐? 나는 너와 이렇게 goodbye, 이별이야. 그러나 너의 형과 누이들은 아침이 오면 눈을 뜨고 맞이하듯이 저들은 내를 또 맞이할 거야. 막내들이 거기서 통곡을 합니다. 어머님이 가신 천국 나도 가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의 고백으로 어머니의 임종을 보내드립니다. 여러분, 지옥이 무섭습니까? 대답하세요. 지옥이 무섭습니까? 그러면 가지 않아야 되죠. 안 가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가지 않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가면 됩니다. 근처도 안 가면 됩니다. 보지도 않으면 됩니다. 어떻게 안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 방법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생명까지 주신 이 은혜를 왜 안 받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도 멸망에 던지는 걸 원치 않습니다. 받으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 같은 돌팔이도요, 제가 분명하게 예언할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 나는 눈을 어디서 뜰 것인가? 내 집에서 뜰 겁니다. 내일 아침에 내 침대에서 눈을 뜨고, 오늘 아침 맞이했네. 12월 1일의 아침은 내가 어디서 맞이할까? 아마 집에서 맞이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 다 100살까지 사십시오. 100살까지 사십시오. 백수하십시오. 9988이 아니라 100세까지 팔팔하게 사십시오. 1년 더 사십시오. 그러면 내가 100살까지 산다 해도 10년 뒤에, 저희 아버님은 10년 남았습니다. 오늘 생신 같은데 10년도 못 남았습니다. 10년 뒤에 나는 어디서 눈을 뜨고 아침을 맞이할 것인가? 지옥에서 맞이할 것인가? 천국에서 맞이할 것인가? 그렇죠?
저도 100살 되려면 한 30년은 남았습니다. 30년 뒤에 나는 어디서 내 눈을 뜰 것인가? 어떤 아침을 맞이할 것인가? 제가 설교 준비할 때는요, 우리 황영재까지는 올 거라고 생각을 못 해갖고, 우리 가운데 제일 오래 살 사람이 누군가, 제일 오랫동안 남을 사람이 누군가라고 보니까 장 선생님이 남았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100살까지 사십시오. 그래도 40년 뒤에는 어디서 눈을 뜰 것인가를 생각하십시오. 어디서 눈을 뜨실 것입니까? 여러분, 지옥이 무서운 것을 주님께서 이토록 말씀하시는데, 천국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눈을 뜨고 아침을 맞을 수 있는 저희들이 반드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